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회막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레위기서의 히브리어 이름이자 첫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와이크라입니다. 이 와이크라가 붙어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와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말하면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체험된 이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이 회막이란 뭐냐면 바로 만남의 장막이에요. 오늘 이 성소, 이 성전이 바로 이 만남의 장막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이 만남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그 임재는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죄 있는 인간이다. 저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죄가 있어서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에게 형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형벌이 따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바로 회막이에요. 우리가 이 레위기는 따분하고 레위기는 별로 재미없고 레위기는 그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레위기가 없는 우리 성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형벌이 따랐던 그 율법 속에 살았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회막을 주셨어요. 이 회막에서 주어진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은혜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회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규례를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즉 회막은 신의 상과는 달리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항상 내 마음에 항상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예물을 히브리어로 코르판이라고 합니다. 이 코르판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까이 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물에는 살아있던 생명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르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막에 나와야 되고 이 회막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고 이 회막에서 기도해야 되고 회막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도 보면 이 분노와 원망에 찬 이 소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이 분노와 원망에 찬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 가정에 이 분노와 원망에 찬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노와 원망에 찬 이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냄새가 난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를 떠나자.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다 어디로요? 성당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의 음성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시기와 질투, 가정에도 시기와 질투, 이 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회도 이 불신,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랑과 자비의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 사랑과 자비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재단도 사랑과 이 자비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음성들이 이 땅에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들을 부르듯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신다의 히브리어가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들 같은 모세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들 같은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로 농축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래서 이 카라는 사랑에 가득 찬 음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부모는요 우러나오는 거죠. 여기에 우러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소머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끓이면 그 속에 우러나오는 그 진액이 나오죠. 그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이 그게 본능 중에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바로 극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본능 중에서 이 극치의 아름다움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흔히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요, 산보다 높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높은 게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은요, 이것보다 산보다 바다보다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흙을 빚을 때 얼마나 정성껏 그 흙을 빚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작품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얼굴이 달라요. 여기에 같은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같이 맞춰보려고 해도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코가 커요. 어떤 분은 코가 적어요. 그래서 코를 좀 넣으세요. 코가 들어갑니까? 아니, 왜 저 권사님 코가 저렇게 얄팍해? 코 좀 드러내세요. 코가 나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흙으로 빚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작품이 다르고, 여러분, 이 화가가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가 달라도 하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의 표현 속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보면 이 매스컴에, 이 신문에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그냥 내동개치고 자식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래서 이 부모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했어요. 여기 영접이라는 뜻이 이 히브리 이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가장 귀한 분일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가장 사랑스러운 분을 내가 그분을 모실 때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 귀한 존재를 정말 귀한 존재로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것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뭐냐면 바로 긍휼의 표현이에요. 긍휼의 표현.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긍휼은 자식의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그 마음은 항상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교회마다 보면 이제 이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은 집에도 신방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옛날 같으면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목회자가 가정에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시험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 하더라도 저녁이 됐는데요. 느닷없이 주의 종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주의 종이 오시면 우리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요즘에 이 부엌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부엌은 밖으로 나가서 또 그 밖에 나가면 이 엄동사라는 추운데 거기 가서 불을 떼야 되고, 또 그리고 갑자기 주의 종이 오셨기 때문에 뭐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슈퍼마켓이 있어야 무슨 가서 뭐 갑자기 가서 뭐 사오지만 그 시골에 무슨 아무런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 항상 이 장독 같은 이런 도간에 보면 항상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옥수수를 항상 간에 항상 준비해요. 그래서 그걸 물으면 왜 이렇게 준비해 두냐?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올 때 이걸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막 오셔가지고 있으면 어머니 나가셔가지고 또 요즘이야 얼마나 정말 여러분 참 좋은 도구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전부 나무를 떼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고구마를 삶지 않습니까? 그리 마음이 급하니까 막 불을 막 많이 넣어보지만 그 불이 막 연기가 나고, 그래서 온 부엌에 막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 소리를 끓이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준비해서 그 별것 안 했지만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 삶아서 그걸 전사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목사님이 주의 종이 우리 집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건 말할 필요 없이 오늘 장로님 가정에 오늘 이곳에 나타났다는 그 하나의 그거 가지고서도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어머니도 즐거워하고 우리도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써 우리는 또 어떻게 옥수수를 또 얻어먹고 고구마를 또 한 번 더 저녁에 얻어먹는 거예요. 그 재미예요.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나타나는 거.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나타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거 나타나 계신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다른 어떤 종교 보세요. 나타난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서 내 옆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 우리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야 걱정하지 마라.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 손자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제 옆에 있으면요, 제가 큰 어깨 힘을 팍 주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형들한테 메롱 그러면 이 못된 형 메롱 막 이럽니다. 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잘했어요. 요즘은 그걸 못하는데 그게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내 손자에게 손만 대면은 너희들은 모가지를 비틀다는 거예요. 그리 전부 무서워가지고 아예 우리 할머니 있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접근을 못하는 그래서 힘 팍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옆에 할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내 영적 생활에, 육적 생활에 무엇을요? 활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내가 용기가 있고 내가 뭐든지 하면 어디요? 뭐든 큰 소리 팍팍 치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옆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은혜는 뭐라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과 함을 안아주고 여러분을 어떻게 포옹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항상 나타나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른다고요? 일꾼을 부르셔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야 했던 민족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앞으로 영적인 이 중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신실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일꾼으로 부르실 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이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일꾼도 되고 전도의 일꾼도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도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교사로서의 일꾼의 모습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우리의 느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병들어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이게 완전히 내 마음에 필이 온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영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와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올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느냐? 우리는 몇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16세기 깃발을 들었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면전했습니다. 하나님 면전이에요.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보면 그 어머니 한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생활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생활을 받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자라난 자식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자라지 않는 자식은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자란 자식은요, 이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모든 생활하고, 교회에서 했던 이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보면요, 그 신앙이 달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란 자식들이 분명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이 홈리와 비나스는 보세요. 하나님 면전을 싫어했어요. 하나님 면전을 싫어하니까 그 결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보면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 있을 때. 이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면전에서, 이 성전은 이 면전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로를 받고 가장 내가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 면전에 있을 때에 너무 좋았더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교회도 캐치프레이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려면요, 이거 한 가지고 가지고 면전에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 반드시 무릎을 꿇으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습을 보면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어요. 여기 무릎 꿇지 않는 사역을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릎 꿇은 사역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집이 나오는데 두 집이 뭐냐면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집이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집으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 집으로 먼저 표현해 보면 외관상으로 이 집 두 집을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전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똑같은 집같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 집인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지금 보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뭡니까? 바로 환난이 닥쳤어요. 환난이 닥치니까 다른데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나 다르다는 말이에요. 왜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처참한 꼴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붕괴되는 집 보셨죠? 홍수에 떠내려가서 집이 완전히 파손된 집 보셨죠? 여러분, 옛날 삼풍백화점 보셨죠? 정말 처참한 꼴 아닙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이 황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이 황폐한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어야 이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똑같이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환난이 닥치면은 완전히 한쪽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참한 꼴이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이 무릎 꿇은 사역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총리 대신이죠.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총리 대신이 돼도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그는 시간을 정해두고 자기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란이 안 옵니까? 환란이 와요. 환란이 닥쳐왔어요. 아니 이 환란만 온 게 아니라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됐다 이거예요. 무릎 꿇은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이 다니엘은 처참한 꼴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채널을 맞추십니다. 어디에 맞추냐? 우리가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우리가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께 부르짖는 시간, 아버지께 무릎 꿇는 그 시간을 채널을 쫙 돌려서 거기다 딱 맞춰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간댔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습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무릎 꿇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무릎 꿇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채널을 딱 맞춰가지고 그 사자굴에 딱 집어 던지니까 다니엘이 어떤 자세였을까요? 어떤 자세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였다 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불 속에 들어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그는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딱 취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딱 되니까 이 사자들도 옆에 와서 딱 무릎을 딱 꿇고 사자들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옆에 사자가 쫙 옆에 쫙 놀라질 않으시네. 저는 이게 여러분 생각에 사자가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왁 몰려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 천국 가구나.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가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하는 습관의 그 모습으로 무릎을 딱 꿇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딱 되니까 바로 사자들이 양쪽에 와서 일렬로 쫙 서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무릎을 딱 꿇어서 다니엘 옆에다가 사자틀을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추운데 같이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딱 그래. 하나님은 그 채널에 맞춰가지고 딱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려면 무릎 꿇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채널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채널에 맞춰주셔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다가 딱 하나님께서 그 승부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지 어느 누구도 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요 손바닥만한 무엇을 주셨어요? 구름을 주신 거예요. 요 구름을 딱 주시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는요 이 머리를 어디에 박았다고 했어요? 무릎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그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부르짖을 때에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 덮쳤다고 했어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3년 6개월의 이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고 완전히 그게 축복의 단비가 되고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이 무릎 꿇고 그가 머리를 여러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꼭 이렇게 체험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꼭 무릎을 꿇어서 꼭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명하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주신다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은 영적인 귀가 열리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자들,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여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세미한 음성을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만 들었어요? 아브라함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도 세미한 음성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듣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못 듣고 있어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소명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오늘 봉독한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이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을 잡아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속에 주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속죄를 이루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소나 양이 제물로 합당했던 것처럼 아무런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대사건이 오늘 이 회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막을 통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이 회막을 통해서 오늘 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회막을 통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막의 문에서 꼭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오늘 시간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회막을 통해서 오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 대신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릅니다. 이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육신의 이 장막 때문에 육신이 지금 질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을 도와주시고 이 영혼 치료해 주시면서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또 긍휼의 표현을 우리는 반드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픈 성도가 있으면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얹었을 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게 긍휼의 표현으로 아버지 여겨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었습니까?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표현, 긍휼의 표현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병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얹었으면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이 회막에 들어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치람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두 손을 얹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얹었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를 때문에 이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의 귀한 복이 임할지어다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 임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과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 점 있습니다. 직장 문이 열려질 점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점 있습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 자녀들의 명철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앞으로 주의 귀한 충성스러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